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밤에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참 좋은 나의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라신 친구여 건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그 장로님 리모컨 가지고 요거 좀 조정해 주면 돼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입니다. 그 장로님 그 해티 주의. 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창조인데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과학을 보면서 진화론에 오늘 우리 과학들이 진화론을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하고 배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과학도 진짜 과학이 순수하게 돌아가보면 성경이 과학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 그리고 이 은하세계, 은하세계에 있는 그 엄청난 이 은하계 가운데서 태양계를 만들고 거기에 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중에 달아 놓으신데도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 전부 다 인력을 하나님께서 이런 전자파와 인력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움직이는 정확한 과학에 기반을 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생물이나 우주 만물 보면 이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과학 지식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운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저절로 됐다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안 되는 것을 저절됐다 할 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 없는 어떤 상상적인 이걸 해가지고 빅뱅이라는 이런 것도 됐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엄청나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이런, 그러니까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가설에다가 또 가설을 입혀 가지고 했는 것이 사실은 과학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어긋난다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자들도 가설이라는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가설이라는 이걸 바탕을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학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창조한 이것 하나님하고 우리 성경하고 배치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 홍수나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성경을 따지 보는 것 같으면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하면 해석이 돼요. 성경을 안 가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과학자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워 가야 되고, 특히 이 과학자들 가운데 이 유신 진화론자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려요. 이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사실 많은 우리 신자들이 다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세계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가 무너진 것도
진화론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배워난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과학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그만 이들이 성경은 버려버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학 어긋나느냐? 아니에요. 과학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은 정확하고 지금도 성경에 말씀한 이런 그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 프랑스 가면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높은 꼭대기에 거기에 바다 조개들 있잖아요. 이런 화석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그런 화석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그리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우리 노아 홍수를 보면 해석이 되어버려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창조하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신문 소요리 문답 제 신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소요리문답 신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소요리문답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을 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세계 각 민족들 중에는 그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독특한 신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복숭아에서 그들의 조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웅이 곰이었던 웅녀와 결혼해서 당군을 낳아가지고 그 당군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제주도에 가보면 거기에 삼성헬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 가도 우리 못 가봤죠, 그죠? 거기에 제주도 가면 삼성헬이 있는데 제가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가서 차를 빌려 가지고 지금은 만들어 놓은 데 가는데 그 당시에는 있는 그대로 삼성헬이나 그 다음에 그 사구리나 이런 곳들을 우리 중심에서 쭉 살폈는데 거기 가면 삼성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희한해요. 나무들이 그 한가운데를 향해서 전부 다 길이 우리가 보통 나무들은 남쪽으로 퍼져가잖아요. 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삼성헬에 가면 가운데 삼성헬이가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뺑 둘러서 나무가 그 한가운데 쪽으로 이 가지가 뻗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거기에 따뜻하니까 물기 따뜻하니까 나무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파면 아마 온천이 안 나오겠나 하는데 근데 거기 한가운데 보면 삼성헬이라고 굴이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굴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고시, 부시, 양시 제주도에 고시, 부시, 양시 삼성이 있는데 그 삼성의 조상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신라의 창시자인 박해거세는 큰 알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경주시림 숲속에서 발견된 금괴 속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가 곧 김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이 시조인 주몽도 알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지요. 진화론에서는 단세포 동물 생물이 점점 진화해 가지고 자꾸 커서 고등동물로 진화되고, 그 중에서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을 짐승하고 같은, 너무 인간을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이거는 진화론에 들어가 보면 우리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부정해 버리거든요. 우리 육체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공산주의는 이 유물론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적인 이거니까 사람의 영혼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짐승한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어른들이 우리 보고 하면서, 야,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래서 누군데, 나는 그러면 다리 밑에 주웠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누군데? 집에서 엄마 아버지 하면서도 다리 밑에 주웠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다리 밑에 주웠다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다리 밑에 저 우리가 다리 생각하는 것은 길에 다리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공중에서 내가 툭 떨어졌는가, 아니면 커다란 알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복숭아씨에서 내가 나왔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들어보면, 아, 너는 몇 날, 몇 월, 며칠 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그래서 네가 태어나서, 그리고 요 날이 내 생일이야, 네가 태어난 날이야 하면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내 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한가는 우리 아버지가 한시이기 때문에 나도 한가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조장로님 같은 분은 어른이 조시니까 조장로님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전 장로님도 부모가 그러니까 그 성을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믿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상상은 자유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자기의 이 시작에 대해서 쭉 들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고아들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저 미국이나 독일이나 저 프랑스에 입양이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기는 눈이 새카맣고 머리가 새카맣는데 자기를 키워준 엄마 아버지, 자기를 키웠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 코가 쑥 튀어나오고 눈이 새푸랗고 머리가 노랗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지고, 사춘기 되면 고치면 고민 안 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양부모가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에
너는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있는 거를 우리가 입양을 해서 너는 여기 컸다. 그래가지고 자라고 나서 우리나라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같이 사람도 우리가 내가 과거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나름대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말해주는 분이 있으면 나는 내 과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신화들이 나오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에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아들은 부모님의 모양을 닮게 되죠. 자식들은 부모 모양을 닮습니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송아지는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같을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같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이 없는 게, 하나님은 형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본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 부활해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얼굴 때문에 이런 형상, 이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 이거를 주었는데, 이 성경을 우리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 같으면, 새 사람 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세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이 두 말씀을 묶어 가지고 거기서 쭉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성경이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외모적인 이런 형상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에 있는 이 성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른 짐승하고 다른 특별한 성품을 우리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형상들이 뭔가 지금 여기 세 가지를 지금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조금 더 이걸 하나님 아는 지식을 뭔가 하면 종교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은 만들 때에 그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이 로봇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그 로봇도 결국은 그 로봇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대로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 생명체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들마다 소프트웨어, 본능, 이 본능을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거죠. 소프트웨어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소프트웨어대로 움직여가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는 그런 짐승하고 좀 다른,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이런 짐승하고 다른 이런 좀 특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짐승들도 자기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게 있겠죠. 그러나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잘 우리 훈련된 개가 시장도 보호하고 도적도 지키고 사냥도 하는 등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개들이 하기도 합니다. 앵무새한테 말을 가르치면 말도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놔도 개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어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해도 원숭이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 그러면 무당한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귀신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가보면 아무리 미개한 족속들한테도 가면 거기 가면 사람들은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문화예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는 전부 다 종교가 들어있어요. 미개인 사람들은 미개인들에게도 오늘 우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는 이런 고급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온갖 사이비 이단 같이도 이런 여러 가지 미국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막 사탄 숭배 같은 이런 막 그런 것도 나오는 신을 섬기는데 인간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신을 섬기고 있어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온갖 찾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도록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을 창조해 놨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날 때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는 이게 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 원수 마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마귀란 놈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버러지, 그 다음에 금수, 사람의 형상, 이런 형상으로 바꿔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 하고 그들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 발달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이 지식이 하나님을 찾도록 된 종교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첫째는 지식, 그 다음에 의 했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불빛이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잘못과 올바름과 잘못된 것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이 도덕성이 없어요. 비둘기는 엄격하게 일부일처로 살아갑니다. 그 비둘기가 도덕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이나 문명이 발달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가 잘못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그 악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마음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조 때 세조 임금이 조카 단종도 죽이고 사륙신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의 양심의 고통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꿈이 되면 자기 형수 나타나가지고 막 달드는 이거 보고는 나중에는 그게 괴로워서 이거 좀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까 싶어서 그래서 절을 찾아왔는데 저 속리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이 었는데 속리산을 올라가니까 그때 소나무 하나가 세조가 온다고 아마 바람이 불어서 어땠는지 까지가 슬쩍 엎드려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조 임금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야,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주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고 길을 열어주고 내한테 절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네한테 벼슬을 준다 해가지고 정이품 소나무죠. 정삼품입니까? 소나무가 있어요. 왜?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저 월남전 때에 미국에서 월남전에 파송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안 죽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막 죽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죽이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에게 그 죽인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이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짐승 막 잡아먹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사자가 이것저것 다 잡아먹어도 양심 가책 느끼는 거 없어요. 개가 주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어느 날 주인의 아들들을 물러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막 있는 상처는 일자잖아. 근데 그 미안하다 합니까? 때리니까 막 겁이 나가 도망가는 거지. 양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양심을 주셔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의 그 양심, 최소한의 양심 이걸 주시는 거예요. 물론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악을 행하죠. 그러나 악을 행해도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악을 행한 후에 트라우마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형상이 뭔가 하면, 자꾸 컴퓨터 어딨지? 컴퓨터에 말로 안 듣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의지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의지력을 가지고 돌아서고 이 바른 길로 되찾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본능 따라 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룩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거죠. 생육하는 이 생육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생산하여 후대를 잇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우리도 정상적인 이런 결혼을 통해서 후대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죠. 이 마지막 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래서 이 땅에 하나님 일어나도록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첫째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하셨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은 이 자연 만물의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지배하고 개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아담에게 다 굴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사람들은 이 자연의 종이 되어 가지고 바위나 나무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정복자가 아닌 정복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저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좀 이런 바위, 웅장한 바위 앞에 가서는 아이고 당신이 신이구나, 거기서 촛불 켜놓고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호랑이 같은 이 힘센 짐승들 앞에서 호랑이를 산신령이라고 모시고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모셨잖아요. 참, 그 신들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복에 대해서는 이 자연의 정복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 자연을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복하는 이 일들, 그래서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요. 나중에 우리 우리가 섭리가 조금 이따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고 가는데 그 예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첫째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섭리라는 방법으로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하고 오늘 우리 사람 창조에 대했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 가요. 그래서 사자도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고, 호랑이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고, 공중의 새와 바다 어조까지도 다 다스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는 다스림 받기는 커녕 다스림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람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 예수님께서는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명, 이 다스리는 사명 두 가지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는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믿기 전에는 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가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또 내 옆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하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이 받는 것 같으면
살인하는 자도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 같으면 이 땅이 참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문화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 옛날에는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니는 목사 되어야 돼, 신앙생활 좀 잘한 사람은 니는 목사 되어야 돼 하는데, 그래요, 목사가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목사도 되어야 되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문화, 다시 말하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 계통의 이 노래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연극을 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영화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방향으로 만든다는, 이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연속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그 사람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거기 다 나와버리죠. 그 사람이 우상을 참 많이 섬긴 사람인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그 주인공들이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비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지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반면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으면 거기에 등장인물들을 교회 가는 방향으로 이런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문화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남녀로 창조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시는데,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만물을 만드시고 맨 끝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하와를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이 완전한 사람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았는 겁니다. 왜?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혼자 다 하는 것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보다 옆에서 도와주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도와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필요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되,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앉을 거고, 그 다음에 만일 발가락 빼려보는 것 같으면 남자 발로가 툭툭 차는 축구공처럼 차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갈비뼈를 뽑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니까 가장 귀한 사랑할 수 있는 상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로서 이렇게 뽑아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살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필이 필요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혼자는 부족한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게 나와서나 남자와
보호 아래 같이 그늘 밑에 살도록 하나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서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은 동등함으로써 항상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부족함을 메꿔져가면서, 그리고 혼자는 사랑할 수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지식의 거룩인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도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려는, 이 의롭게 살려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들, 청지기로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도 조그마한 벌레 하나까지도 우리가 돌보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녀를 만드신 것은 남자 혼자서 안 되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합니다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하는 사명과 그 다음에 문화적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또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 소요를 문답 10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을 우리 부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송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우리 대선도 점점 가까워 오고 또 이 코로나도 이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돼도 그래도 여러분들 이 오미크론을 두려워하고 우리 할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써 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에 우리 많이 나오지를 못하는데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아마 이 정권 교체가 돼 가지고 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이런 건데 엄청나게 지금 우리 기독교 피해를 입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다음 대선에서도 진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린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이 나라 우리나라 구분이 달려있는 이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 온갖 악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이 교회의 장애가 되는 그런 정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빨리 하나님 종식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병도 이길 수 있는 힘들과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